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됨으로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 그들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크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이론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 땅에서 땀을 흘려 일해야만 했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반드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형제 자매 간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자리 잡음으로 그들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혀 만들어 주신 다음에 메시아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다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은 사람의 영혼이 사는 사람의 생명이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 그 값을 벌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함으로 천하를 다 얻은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다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새롭게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모든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속한 안디옥 교회 전체가 새 사람 되었음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 된 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교회가 새 사람 되어서 온 교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일이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한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 성경은 그래요. 바나바라 하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 부르게 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착한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나바를 보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목회자를 파송하면서 착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인 바나바가 가서 본을 보이게 되므로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하는 교인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함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은 시작되어야 하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에 착한 사람 바나바 그래 단순히 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를 택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도착한 바나바가 외친 오늘 성경에서 비록한 첫 번째 외친 말씀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의 입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주신 말씀은 굳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곧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었고 바나바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창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데 이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원가지에 붙어 있을 때 뿌리에서 공급해지는 영양분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증거는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라 말하며 개 취급을 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음식을 먹는 것도 불법으로 그들의 관습으로 금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들만 최고다라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안디옥에 가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드로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 취급하는 사람과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 원수됐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하는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졌을 때 우리를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인정하게 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됐고 너는 무엇이라 읽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율법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율법 교사가 나는 율법 잘 알아요. 나는 율법을 잘 알거든요. 하고 와서 근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 율법을 읽었지 않아? 영생은 율법 뭐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며 자비를 베푸는 모습입니다.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큰 흉년이 들었다. 우리 지금은 좀 덜한데 우리 어렸을 때만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큰 흉년이 드니까 이때는 더 옛날이니까 뭐 살기가 더 힘들었으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로 작정을 하고 구제비를 모아서 바울과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성도가
형제를 섬기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남을 대접하는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은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본을 보였다. 오늘 성경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랬으니까 안디옥만 특별히 흉년이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요. 흉년이 들면 다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영생을 얻는 이웃 사랑을 설명하면서 믿음 안에서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곧 섬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주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너 율법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네가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곧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고는 변하여 새 사람 된 다음에 율법을 실천하는 삶, 남을 섬기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기에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다 말하고 있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내 자녀다 인정을 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줄 때 그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